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춥지요? 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하나님 사랑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은혜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은혜에, 주님 사랑에 저희들 붙들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영원한 진리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에 우리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피곤함을, 주님 우리의 분주함을,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실수 없이 우리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늘의 충만한 은혜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2절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3절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우리 3절 한 번 더.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우리 목소리 높여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과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4절 한 번 더.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과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게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우리 5절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님 말씀으로 우리 삶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와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우리 2절 한 번 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름 불러주소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은혜만 의지하며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사랑, 그 능력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고백합시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우리 한 번 더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가져가. 아멘. 주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 가져가.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가네. 그 은혜 가져가네. 이 괴로운 세상,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가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헛된 것들 의지하였던 우리의 마음, 주여, 우리의 모든 헛된 시도들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을 의지하였던, 그것들을 믿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 또한 주여 내려놓습니다. 불평으로 불만으로 가득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주님의 임재면 족합니다. 주님의 위로면, 주님 한 분이면 우리 삶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여,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충만한 감사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잠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귀한 고백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아버지여,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 세워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삶을 아버지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로 채우며 살아왔던 아버지여, 다른 헛된 시도들로 아버지여 발버둥 치며 살았던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잠기고 주님 은혜에 붙들리고 아버지, 주님 사랑만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희망이 사라진 마음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번민이 물러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버지가 가득 채워지는 아버지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충만하게 우리 하나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며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모본이 되는 모습의 삶이면 더욱 좋으려니와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손가락질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배려하고 섬기고 겸손하며 모든 일에 친절함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월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기독교 복음 중 핵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우리 자신 신앙의 현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마음을 다져가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의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맞이하는 일상적 부활절이기보다 사랑과 경외함과 두려움이 새로움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변방과 변두리 같은 우리일지라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생명과 활력이 넘쳐나는 세상의 선도자가 될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가정도 직장도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일지라도 선교적 사명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와 이태리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선포를 위해 세우신 주의 종 조용태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목소리의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죽기까지 전인적 사랑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그 거룩하신 발걸음에 동행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신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족에게 어울리는 화려한 궁전 대신에 말구유를 선택하셨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출생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4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앞으로 그가 감당하실 공생의 기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장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신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과 또 그분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하고 또한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동안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백세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에 찰나에 불과합니다. 시편 90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저는 날아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속히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영국 메일즈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97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술집에 팔릴 위기에 처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년들과 함께 아이슬란드에 들려서 너무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야, 집이 제일이다. 여러분 어제 성제순례팀이 은혜 중에 잘 무사히 돌아오셨는데요. 아마도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좋다 할지라도 이곳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천국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천국을 그들의 눈앞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천국이란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천국이란 죽음이 없는 곳, 영원한 생명만 있는 곳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간통죄로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천국이란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 화해와 사랑이 가득한 곳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천국이란 가난함도 배고픔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그 사역의 후반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셨던 이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3년여간을 동거동락하였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 제자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해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다투는 모습을 예수님께 들켰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이제는 우리들 중에 누가 큰 자인지 서열을 정리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누가 총리를 할지, 누가 국방부 장관을 할지 이제는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바로 직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만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힘든 사명의 길을 걷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큰지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조용히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구나. 너희 중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미안하지만 단 한 사람도 없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은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 잘 아시죠? 가틀동, 침상상, 달을 이, 꿈몽.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인데요.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실 정도로 늘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와 같이 낮은 곳, 변두리를 향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 주위로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와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점점 더 중심부,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곳에 서 있지만 심지어 주님 곁에 서 있지만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옹기장이라는 찬양 선교단에 입단해서 10여 년간 수많은 곳을 다니며 찬양을 했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부터 한국의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기독교 방송에도 출연해보고 또 수많은 해외 사역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특히 오병여라고 하는 중고등부 캠프 사역이 있는데요. 많이 모일 때는 강당에 3,000명이 모입니다. 정말 젊은이들과 함께 강당이 무너져라 뛰면서 늘 찬양하던 그 경험은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박수받고 또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지속되면서 한 가지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환영받고 박수받고 대접받는 것이 기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때 당시 여러분 그것을 분간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따를 때에 종종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음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군중의 칭찬과 박수 소리를 떠나서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메시지가 담긴 삶과 놀라운 이적들을 목격했지만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세우신 것은 베드로도 세베대의 두 아들도 아닌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서로에게 등을 돌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가장 먼 사이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는지?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하찮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자성어이기에 마무리도 사자성어로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심전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며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심전심,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에 나의 눈길이 머물고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셔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있고 또 열심히 섬기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상이몽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신전심, 정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헤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크지 않은 나의 보폭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크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시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걸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가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큰 사건들로 인해서 지나간 일들 잃어버리지만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길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미얀마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나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 소망조차 하나님 버거워지는 시간 가운데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도움과 구호의 손길들을 베풀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것들을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 주의 복음 또한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중한 사람들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무고한 생명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 정말 두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들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드러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아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천국 소망보다는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사순절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그 걸음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그 보폭이 결코 크진 않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기아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이 또 하나님 많은 여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